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지혜는 성공을 가져온다. 성공의 기초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는 성취한다, 지혜는 일을 이룬다, 지혜는 서로 조약을 맺고 충성한다, 이런저런 각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따라서 중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히람이라는 두로의 왕이 다윗을 대신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축하 인사, 신복, 믿을 만한 신하, 절대 복종하는 신하, 신복을 보내어 솔로몬이여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차 보낸 것인데 솔로몬은 그 일을 인사로 끝내지 않고 외교를 삼아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다가온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생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죠. 잠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입까지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아니, 음식이 지금 눈앞에 손만 뻗으면 되는데 손을 뻗어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 같은데 음식을 두고 입까지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붙들고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들도 보면은 제자리를 지키고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억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한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집중력이 약해요. 기다리면서 한 우물을 파지 못합니다. 아, 어디 오라는 데가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를 보내셨는데 아, 어디 오라는 데가 없나. 막 상황을 살핍니다. 너무 경매에도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고 막 생각하는 것이 많고 이 마음이 흩어집니다. 물론 경매도 기회고 부동산도 기회고 다 기회죠. 이제 그것도 때가 맞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경매를 하려고 하는가?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 웬만큼 나이도 있고 여유 자산도 있고 어떤 그 축적된 거 쌓인 힘이 있어야 되죠. 뭔가 세월 속에 축적된 것이 없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 산의 나무들이 눈에 덮여가지고 무게에 못 이겨서 그 나무가지가 뚝 부러집니다. 그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걸 뭐 좋아하겠습니까? 견디고 견디다가 마지막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지면 뚝 부러진대요. 그 마지막 눈 한 송이,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후 불어도 날아가는 1g도 안 되는 무게예요. 근데 그 가벼운 한 송이가 떨어질 때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그동안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쌓인 눈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길러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뭐 경매든지 부동산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특별히 경매 같은 것은 그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세입자가 있나 없나, 세입자가 몇 명인가, 입찰하는 나는 몇 순위인가. 대부분 은행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저당 잡힌 것도 있고 압류된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전문 용어 속에 그 권리의 순서가 있고 법적인 문제들이 거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 아, 내가 순위도 못 미치는데 그걸 경매를 받아놓으면 돈만 투자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일에 느긋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제갈 공명처럼 믿기도 없는 빈 낚시를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욕심 없이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갈 공명이 그 낚시를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죠. 때를 기다리고 지금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된다.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지금 이 삼국시대는 전국이 어지럽다. 그러면서 제갈 공명은 천하가 통일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기도 없는 빈 낚시를 강에다 던져놓고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조급하거나 어떤 욕심으로 무턱대고 덤비는 것이 아니죠.
우연한 것 같아도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복 주실 만할 때, 하나님이 사업의 길을 넓혀 주실 만할 때, 그게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우연일이 엄청나게 생기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아는 것처럼 갑자기 막 수십억 로또를 맞은 사람 다 뒷조사를 해보고 추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다 패가망신되었더라. 전부 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신력이 준비가 안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그냥 무조건 억지로 취하는 것은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은 거둘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다시 회복시켜 꿰맬 때가 있다. 아무리 찢어져도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이 꿰매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회복됩니다. 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무려 28가지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3장. 이 때를 모르면 시작해도 안 되고 덤벼도 안 되고 참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오히려 위험의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 손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때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일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과 감동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내가 먼저 욕심내고 내가 먼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원하는 의지를 주시고 우리는 그 소원과 의지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되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 순종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걱정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바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있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파고들어 가야지. 아, 이것도 걸림돌이다. 이것도 주의 음성을 듣는데 걸림돌이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기까지 살피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이런 모든 영적 어두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나갈 때 반드시 소원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고 일치될 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인격이 단련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선교를 위한 순전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 어느 회사 사장이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사원에게 회사 금고를 맡기고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이제 입사한 신입 사원은 능력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 자질이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은 준비도 안 됐어요. 때도 안 됐어요. 근데 막 경배를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것도 뭐 도로 문제에 남의 땅이 걸려가지고 소송이 들어가고 시간 보내고 돈 보내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고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된 자, 한 우물을 파는 사람, 그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 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언돈 20에 달리고 그렇게 종살이하던 요셉, 마침내 임금의 인장 반지, 임금의 옥새 반지를 끼고 왕을 대신하여 결제권을 가지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성마다 큰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땅속에 묻고 공물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그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곡물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쥐 하나 동굴에 들어가면 서늘하지, 항아리에 곡식을 묻고 땅속에 묻었으니 그 곡물이 상하지를 않는 거죠. 그 당시 관리했던 곡식은 밀입니다. 이 밀은 잘못 관리하면 싹이 나거든요. 그 알갱이 끝에 가늘고 파란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 다 거두어서 저장합니다. 네. 저장을 할 때 저장을 해야죠. 저장해야 될 때 써버리고, 감추어 놓아야 할 때 밝혀내고, 숨겨야 할 때 드러내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때가 있습니다. 저장할 때는 저장해야 됩니다. 그걸 꺼내어 빗대게 써야 할 때는 써야 됩니다. 감춰야 될 때는 감춰야 됩니다. 숨겨야 될 때는 숨겨야 됩니다. 이 때가 안 맞으면 잘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때가 안 맞으면. 그래서 이 때를 아는 지혜, 7년 동안 모든 곡식을 모아서 흉년의 때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관리법은 때를 잘 알고 풍년의 때에 저장하여 관리를 잘한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 탕자는 뭡니까?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띵까띵까 먹고 노는 일에 다 탕진하고 말았죠. 전혀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나 지혜가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7년이라는 풍년의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의 풍년이 지나면 또 7년이라는 흉년의 때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년과 흉년, 잘 될 때, 안 될 때, 거두는 때, 저장하는 때, 이것이 반복되면서 주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회사 사무실에 아주 볼품없는 그림이 한 점 걸려 있다고 했죠. 지난주 주보에 그 글이 실렸는데, 바닷가에 물이 쫙 빠져나가고 빈배 하나와 노 2개가 놓여져 있는 그런 단순한 그림입니다. 지금은 썰물 때라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이 몰려 들어올 때 밀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요, 지금은 곤고함이요, 지금은 낭만이요, 지금은 캄캄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는 그 때를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빈배라고 낭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빈배였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을 만났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옵니다. 썰물과 밀물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기회의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의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강철왕 카네기는 자기 회사에 그 빈배의 그림을 딱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1920년대 미국 사회의 경제공황이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경제가 풀리면서 선박산업, 자동차산업, 군수산업, 이런 다양한 철강 산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강철왕 카네기 회사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됩니다. 선박도 철판이요, 자동차도 철판이요, 모든 군수 산업의 재료가 다 철판이잖아요. 철광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땅속에 철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을 숨겨 넣으셨지. 그 우리가 만든 건가요? 아니죠. 철광, 금광, 은광, 구리광산, 니켈광산, 망간광산,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 핸드폰에 꼭 들어가야 되는 히토류, 석유, 가스,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그런데도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의 근본이 어딘지를 모르는 철부지 신자들이 많습니다. 내 것이라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숨을 거두시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부자들이 재물을 선용하지 않고 내 것처럼 쌓아두지만 그 부자가 죽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실오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까? 흙 한 줌을 가지고 왔습니까? 핏덩이처럼 빈손 들고 맨몸으로 왔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고 오직 성도의 가슴에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공로뿐입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갈 것이요, 만일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그는 죽음의 사자에게 이끌려 흑암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출세의 영광 온 천하를 다 가지고 내 남편 내 자식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내 자식 공부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실 텐데 계시록 말씀처럼 땅이 태양에 불태워져서 지구의 3분의 1이 불사르는 것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식 1등 바라보고 그저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사는 것 바라보고,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 사회는 참 혼돈하고 무질서합니다. 정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갖추어진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돈 있으면 이기고, 힘 있으면 이기고, 큰 소리 치면 이기고,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되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융통성도 많은데 너무 허술한 구멍이 많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약속, 사회적 규약이 확실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한 것도 잘못된 거고, 저렇게 하면 잘못한 것도 잘된 거고, 무언가 이것이 제도가 확실하고 약속이 확실하고 행정이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건드려 털면은 세금 포탈로 다 걸리고, 그냥 건드려 털면은 다 감옥에 가고, 평소에는 또 가만 놔두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행정과 제도,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못하고 안심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냥 꼬투리 잡아서 털면은 하루아침에 다 틀리고 다 망해버립니다. 법인으로 이루어지는 회사 돈, 그건 개인 돈이 아니에요. 이미 법인으로 들어가면 그 회사는 나라 거예요. 나라에서 건드리면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데, 정말 크다랗게 고쳐야 되는 기초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사회적 규모, 사회적 약속이 확실할 때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투자하고 정말 나라가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 규모와 제도가 너무 불확실하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편으로 되어 있죠. 지금 많이 고쳐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악착같이 세상 흉내내고 나도 뒤질세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영광 앞에 각자가 믿음으로 나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하시라. 그래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너무나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남편의 그늘에 자식의 품속에 내가 평안히 살겠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구성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눈이 영광을 봐야 되는데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손해입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만물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무한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불만족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솔로몬이여 왕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히람 왕이 사신을 보내어 등극한 것을 축하하였는데 솔로몬은 그 기회를 붙들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 줄 테니 당신도 내가 원하는 백향목 나무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성취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냥 이웃나라 왕이 내가 임금 됐다고 축하 인사 보냈구나. 그냥 기분 좋아서 축하받고 끝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여서 헛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내 남편, 내 자식 가슴 속에 예수 성전 세워지도록 그래서 오늘 밤에 불러도 두렵지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넉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내 마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축하의 인사를 성전을 짓는 큰 역사로 바꾸는 기회를 붙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